충북 청주시에 있는 흰돌교 우리 임범만 목사님께서 이 3시에는 이 나라 나와 상관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믿음 회복시켜 주세요. 김종호 성도. 그렇죠, 제일 귀한 거죠. 건강 주시고 마음 평온케 하소서. 정대영 성도. 늘 지켜주심 감사하며 이윤택 장로님, 양순자 권사, 딸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복직 시켜주시고 선교지 파송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윤용식, 사역지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 응답 감사, 배우자 만나 감사하게 하소. 이현진 성도, 성령 충만, 빛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면서 최화순 권사, 담임 목사님 회복시켜 주세요. 윤태복 성도, 자녀 주님의 뜻 이루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신복수 집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송명식 성도, 3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단기초 장로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느리 태문을 열어주세요. 김혜권 장로, 김양순 권사, 이진 성도, 이은자 권사, 자녀 직장 취업 부탁드리면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남순 성도, 이지옥 성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저들에게 딱 맞는 것으로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9장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건져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저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초에 약한 종을 도구로 써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머리에 손으로 얹고 안수하려고 하오니 약한 손 거두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만지셔서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강남 금십기도원이 이로 인하여 날로 번창해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안 가셨네. 많이 간 줄 알았더니 가야 더워. 이거 얼마나 좋아. 시원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떤 사람은 땀 날까봐 아멘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연세 드신 분일수록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사실이잖아. 낮 시간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또 참석을 해도 저 인천에서 제자들이 왔고 용인 도초에서 이렇게들 오셔서 제게 또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상당히 순발력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헬스를 일주일에
4일은 하거든요. 한 번 하면 2시간 반씩. 보통 50대들이 하는 그 수준으로. 그런데 그냥 어떻게 미끄러져 가지고 뒤로 꽉 떨어지는데 하늘이 노랗고 아무 말도 못하겠고 몸도 못 움직이겠고 차려 타고 들어넣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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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2학년짜리가 딱 오더니 손가락을 딱 코에다 대보더라고. 걔 커서 의학 박사 되라고 그랬더니 구호서 배웠나 몰라. 할아버지 숨 쉰다 살았다. 의사가 기적이래요. 그렇게 딱 넘어질 때 뇌만 깨지는 게 아니라 목이 부러진다네. 공처럼 이렇게 하면 딱 이러면 넘어지면 이렇게 있는 거 아시나? 이렇게 반동이 생겨서 그때 목이 부러지면은 평생 누워 살아야 된대. 그랬더라면 오늘 부흥회를 못 오는데. 황 권사님 기도하셨지? 예, 했을 것 같아.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조금 이제 걸으면 아직 어지러지해요. 한 몇 주 간대요. 이 목 근육 때문에 오는 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4월에는 암 판정을 받고서 고쳐주시더니 수술도 안 하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암입니다. 조직검사까지 다 했어요. MRI 촬영 다 하고 암입니다. 암. 자기 말로 3번이나 나아가 암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멀쩡하게 고쳐주시니까 의사가 컴퓨터를 보다가 괜찮은데요? 그때 눈물이 팍 나더라고. 이런 때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아주 심보가 더러워. 남이 잘 되는 일에는 박수를 쳐주고 또 쌍수로 환영해주고. 그만 너 아까 끝났어 얘기. 그 금년엔 또 뇌진탕 의사가 그래. 기적입니다 기적. 숱한 기적 속에 제가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 여러분의 기도고 또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엄청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는 뭐 내가 나를 생각해서 기도한 건 아니고 솔직히 강사 펑크 내면 어떡할까. 순전히 그걸 거야. 그래도 저한 기도해 줘서 고맙고. 저 방송실 아까 11시에 보여줬던 배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될 수 있어요? 안 돼?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참 고생을 하던 청년 시대에 어느 집에 갔는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야.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아주 초라한 액자에 담겨서 삐딱하게 벽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숱한 사람이 저 그림을 봤을 텐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네. 그러고 많은 사람 그럼 배지적이 차냐? 그렇게 살면 평생 고생을 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래. 갈대.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웃을까? 저 사람이 왜 나만 보면 피할까? 생각을 좀 해. 그냥 모르니까 푼수 조합장 소리를 듣지. 이걸 보는 순간 근데 이 그림은 별거 아닌데 그 밑에다가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온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물이 2번 하루에 밀물 썰물이 하루 2번이에요. 지금 저 볼품없이 있는 저 내동댕이 쳐 있는 거지만 저기 있는 물이 딱 들어오면 둥둥 떠서 얘가 가고 싶은 데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민물때는 옵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럼 평생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생 잘 되기만 해라,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잘 되다가 못 된 사람, 못 되다가 잘 된 사람. 그런데 다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그런 타임이 오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은 다음에는 옮겨야 돼. 액션. 생각만 하고 있어서 소용없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면 사랑을 고백해야지. 그 노래도 갑돌이와 갑순이 봐. 사랑한다 소리 못하다가 그냥 시집가고 난 다음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고백을 했어야지. 고백을. 둘 다 똑같이 고백을 안 해서 몰라서 얼마나 후회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행동을 옮겨야 돼.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백날 깨달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 청년이 어떻게든지 저 그림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다 그 집에 설득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 그림을 사가지고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저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가 됐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 나라 나와 상관이 없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개혁을 우리가 쿠데타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개혁을 하는데 두 번 개혁을 하는데 열왕기 하 22장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요. 근데 실패했어요. 개혁이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 개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성공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성공한 것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공한 느헤미야의 성공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곧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더 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요. 그럼 왜 요시야는 실패했고 느헤미야는 성공을 했느냐? 똑같은 개혁인데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좋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실패했느냐? 왜 하나는 성공했느냐? 사업도 마찬가지죠. 시작하는 사람마다 다 성공하면 성공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지. 모르긴 몰라도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 쪽이 솔직히 많은 것 같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다 1등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지 분명히 이 순서는 가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연히,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이 아멘, 기도원에 와서 아멘 안 하면 오늘 밤 꿈자리가 더럽게 사나워. 아멘. 느헤미야가 성공한 그 개혁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 개혁을 할 수 있다. 개혁한다고 데모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야.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자세,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첫째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제일 먼저 개혁을 성공하려면 무슨 일이든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자기를 탓해야 돼. 그런데 거의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나라 잘못 태어나서 미국 같은 데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제일 행복한 곳이 대한민국이요. 세계 어디 가도 예약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주사 맞고 약 타가지고 와서 낫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 돈도 쬐끔 내고.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셔서 그거 만들어 놓고 올라가셨어? 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작을. 나머지들은 다 얻어 처먹고 살면서 이렇게 잔소리들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사 맞고 상담하고 뭐 실컷 하고 나와도 얼마? 1,700원. 이야, 세상. 미국에 가서는, 전 미국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진료받다 죽어요. 진료받다가 예를 들어서 가슴이 절린다, 바로 병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과 의사 사무실이 있어. 오피스에 가서 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오세요. 한 달 후에 정거죠. 그럼 한 달 후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엑스레이가 찍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또 엑스레이 찍는 사무실로 또 가서 또 기다려. 순번 2달 있어야 됩니다. 2달 있으면 엑스레이 찍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판독하는 대로 또 따로 들고 가야 돼. 거 가면 또 그렇게 기다려야 돼. 그거 가지고 또 여기 오면은 아이고 이거 뭐 내시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후배가 간암이 왔는데 LA에서 목회하다가, 와이프는 간호사인데도 검진하러 다니는 기간 3달 동안에 검진하다가 복수 차서 죽었어. 예?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사는데 자꾸 탓하지 말아요. 난 2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 있지. 말이 시대는 거예요. 난 좋다 해야지. 그 다음 2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을 해야 돼. 첫째는 따라 내 탓이다. 2번째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 아멘 좀 크게. 아멘. 제일 많이 왔어요. 엄청 왔어요. 내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늘 저 뒷자리 다 찼잖아. 오늘 밖에 놀러 간 사람들 그렇게 고생할 거야. 더운 데서. 봐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다 해놓고 기도해. 예를 들어서 아이고 후암동으로 이사가지. 그래 아파트 계약해놓고 주여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지가 다 해놓고 계약 청약 다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잔소리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으라 그 얘기야. 그래서 안 되면은 기도하고 왔는데도 안 된다고. 언제 하나님이 후암동 가라고 그랬어? 지가 청약 먼저 다 해놓고. 애들 대학을 보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어느 학교를 갈까요? 무슨 과를 갈까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지가 철학과 딱 나와서 철학과 나와야 할 것도 없고, 철학과 잘못 나오면 또라이 돼요. 모든 일은 지가 시작해놓고서 책임은 하나님한테 돌려버려. 그러면 안 돼. 기도로 시작해. 기도. 그 다음 3번째는 크게 구해야 돼. 숨 넘어갈 뻔해서 빨리 해야지. 주여 저는 많이는 실사오니 지렁이나 되게 하옵소서. 그건 성공해야 지렁이요. 큰 것을 구해. 여기 지금 우리 기도 팬 중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 이번에 나보고 저 가서 부항 떠요 빨리 한방 가세요 명령했던 분이 여기 계실 텐데, 그분은 내가 목사님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내 기도 해야죠. 당근이지. 그 무식기도 제목이 뭐예요? 억만 줘. 돈을 11조를 억만 줘 하게 해달래. 난 그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와, 여자가 뭔 보장이 그래 크냐? 에? 억만 조래. 억만 조.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달라니까 해줘야죠. 그렇다고 내가 그걸 깎을 수도 없고. 크게 구해야 돼. 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여 가난해도 줬사오니 믿음만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옛날에는 밥할 때 불도, 성냥이 없어서 불도 부잣집에 성냥 빌리러 갔어. 불씨 얻으러. 그것도 여자가 가면 재수 없다고 안 줘. 남자 사내에 가야지. 그 불씨 하나 얻어가지고 꺼주면 안 되니까 집에 오다 보면 다 사그라지고 없어. 다시 가면 안 줘. 2번째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기도 제목이 가난해도 좋사오니 믿음 많지옵소서. 하나같이 그 기도를 하나같이. 부자면 더 좋잖아. 말이 씻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가요도요, 노래 잘 보세요. 그 서글픈 노래 부르신 분들은 다 일찍 갔어요. 하얀 나비, 김종호 씨 30대 갔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낙엽 지는 날 갔어요. 10월에. 희한해요. 긍정적인 노래, 적극적인 노래. 아멘. 저 아줌마 아멘 좀 해. 여기까지 와서 밥 먹고 밥값을 하고 가야지. 아멘. 긍정적인 노래. 옛날에는 어른들이 우리 애들을 때려도 왜 그래 욕을 많이 했어. 옛날 엄마 욕 많이 했죠. 옛날에 빌어먹으련, 확 쥐어박을라. 또 저 호남 지방 가봐. 호랭이 바싹 깨물어 갈 놈. 아유, 오소라질 놈. 연병을 하다 땀을 못 흘리고 죽을 놈. 또 뭐라고 하면 달밤에 체조하네. 그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그냥 저주야. 저주. 다 저주. 뭐 좀 하려면 아이 꼴까봐 그냥 자빠져 있어 이 새끼야. 뱁새가 황제 따라하면 가랭이 찢어져 이 새끼야. 못 오르려면 바라보지도 말어. 자꾸 순회기를 꺾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 고생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 크게 구하세요. 크게 구해야 반 주셔도 크지. 쬐끄만한 거기다 반 주면 집에 갈 때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크게 구해. 크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6번째, 한 번도 돈을 1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멀쩡한 땅, 남의 땅 가서 요거 좋다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오니 여기다가 정문 내고 여기다 대성전 짓고. 한참 그러는데 땅 주인이 뒤에서 봤었나 봐. 한참 됐나 봐. 판다 소리 안 했거든. 누구요? 예? 뭐 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 그때 별 미친 인간 다 봤네. 매주일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멀쩡한 땅에다, 남의 땅에다, 변두리 시내버스 노선도 없는 데다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2200평이 됐잖아. 도시 한 중앙이 됐잖아. 문 앞에가 대학병원이고 아파트 단지고, 뒤에는 산여 또 시립공원이래. 그냥 시립공원이래. 그러더니 또 쥐들이 한데 그냥 공원에서 공원을 까부시고, 뭐 아파트가 대개 교회들이 아파트를 찾아가는데 얘들이 1200세대가 우리 담 옆으로 들어와. 지금 한참 공사해. 그래서 기도 제목이 1200세대면 한 집에 3사람씩만 살아도 평균 200떼도 3천 아니요. 그래서 11조를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제목. 그러면 거기서 300명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진짜요. 그 다음 4번째는 저변 확대. 따라해. 저변 확대. 혼자 하려면 안 돼. 같이 하게 만들어야 돼. 같이. 니아까 끌어봤어요? 니아까 어떻게 끌어봤어요? 황원사님이? 끌어봤어? 근데 니아까를 끌어보면은 뒤에서 밀지 않아도 누가 손만 대고 따라와도 힘이 훨씬 들더라고. 참 희한해. 난 니아까 끌고 나무 장사 해봤거든. 세상에 안 해본 거 없어요. 고학생 하면서 막 힘들어 밀지 않아도 손만 대고 따라와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땡겨요. 약간 뒤에서. 저변 확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동참하게 하는 거야. 같이. 나 혼자 해서 명예를 나 혼자 얻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야. 이래서 이 4가지를 느헤미야가 실천했기 때문에 결국 개혁을 성공했어요. 얼마 전에 일본 오사카에 부흥회를 갔는데 비행기가 늦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고 바로 갔어요. 바로 컴컴한 데 들어갔어요. 교회, 일본인 교회, 숙자시 교회인데, 숙자시 교회가 뭔지 알아요? 노숙자 교회. 거긴 숙자시들이 한 300명 있더라고. 일본인 그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재. 그게 좋다.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거기들 샤워해 안 해? 숙자씨들 이빨 닦어 안 닦어? 숨이 꽉 막히는 거야. 아이고, 여기서 부흥하려면 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난 처음 봤어. 막 좋아서 미쳐. 오죽하면 부흥회 간 목사가 저렇게 좋을까? 예수가 저렇게 좋을까? 그런 질문을 혼자 했다니까. 그냥 서서 부를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주체를 못해, 자기 몸을. 그래서 혼자 내가 요 앞에 앉았다가, 아직 설교 시간 안 되니까 요 밑에 앉아 있는데 저렇게 좋을까? 그러지 강사 소개를 하고 딱 올라갔는데, 높은데 거기서 여러분 방귀 끼면 냄새 다 이리 올라와. 예배당에 신신고 가는 예배당에서 저 신발이 벗으면 꼬리내 다 올라와. 이 강대상이 참 안 좋은데요. 냄새가 한 300명이 앉아 있으니까요. 거기다 막 찬송한다고 막 내가 또 깔끔한 척은 더럽게 하거든. 그런데 난 이제 죽었구나. 딱 서서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첫 마디가 나가기 전에 고민하는데, 의자 줄이 4줄인데 두 번째 줄, 이쪽에서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의자에 난 생전 처음 봤어요. 50년 부흥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예? 예수님이 이리 앉아 계시더라고. 환상에. 그 예수님을 제가 보는 순간 냄새고 지랄이고 다 잊어버렸고, 왜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와 계신 곳에 내가 뭐라고? 냄새도 안 나 이젠. 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 설교가 좀 길잖아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멘. 지금 박수를 치신 분은 3대가 복을 받아. 아니, 아까 친 사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안수를 해달라고 끝나고서 막 달려드는데, 한 줄을 서는데 그 사람들 머리 감어 안 감어? 세멘트 바닥 같아, 머리에다 손을 얹으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몇 바퀴 도는지 끝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그만하래. 저녁을 먹지. 그 목사님네 집에서 먹는데, 우리 사무실 옆에서. 손은 좀 씻어야 되겠는데, 손 씻으러 간다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또 되게 화장실에 수도 있으니까, 또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손 씻고 오려고 화장실에 딱 갔더니, 아유, 세면기가 있고 수도를 틀었더니 고장이야. 물이 안 나와. 여태 안수한 손. 그냥 와야지 어떻게. 밥을 먹는데 참, 밥 한 공기를 쌀 한 톨 안 남기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부흥회를 가보고 세계적으로 50년간 부흥회를 돌아다녀서 엄청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은 난 처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되게 일본의 그 오사카가 따뜻한 지역이라 일본에 있는 노숙자들이 주로 오사카 쪽으로 많이 몰린대요. 지역이 따뜻한 데라. 내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4가지가 실천이 돼야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예? 간첩 신고하면 옛날에 5천만 원씩 주고 막 잔악대나 불조심하고,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표 써서 난 상 탄 적이 있어. 간첩이 번식한다, DDT를 뿌리자. DDT는 소독약이거든. 초등학생이 그때 난 표 막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붙었었잖아, 벽에 보면. 그래가지고 난 상 탔어요. 간첩은 번식한다, DDT를 뿌리자. 그러던 나라가 이게 뭐 국회 가도 간첩, 학교 가도 간첩, 검사도 간첩, 판사도 간첩.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거든. 이걸 개혁을 해야 돼. 네? 오늘 개혁을 해야 돼. 그 개혁을 하는데 우리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아까 낮에 1부 시간 11시 예배에도 제가 그 사람들 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탓이 아니야. 내 탓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내 탓이요. 예? 내 탓이요. 여러분,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건 참 힘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첫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 그러시대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 눈물샘들이 다 말라가지고 막혀서 그런지 울질 않아. 그러면 근데 드라마 보면서 운다?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이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부흥회 가서 그런 부탁을 해. 정 눈물이 안 나오면 죽은 친정엄마 생각을 하면서라도 좀 울어라. 예? 오죽하면 그런 소리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이 죄는 사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범죄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를 하면 모방 심리로 그런 범죄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통제를 많이 해야 돼요.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여고생 결혼해서 미혼모가 되는 거 같은 거, 그런 드라마를 하면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가르치는 거예요. 저건 좀 엄선을 해야 돼.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북으로 가라는 거야. 예? 아무리 자유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린 먼저, 여기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뒤에 눈물로 외쳤던 소리예요.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은 이 일과 상관이 없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느냐? 정치만 잘못해서 그런 거냐? 대통령만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다. 너 하나부터라고요. 너 하나부터. 하나가 없인 둘이 없고 둘이 없인 셋이 없어요. 하나가 중요한 거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데 계속.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 침략, 6.25 전쟁, 우리 교단들은, 기독교는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제일 첫째로 갈 정도로 급성장해서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금 WCC에 가입한 교단이 3분의 2야. 한국의 큰 교단은 다 가입했어. WCC가 뭔지 알죠? TV 많이 보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무당도 원불교도 불교도 다 하나다. 하나예요? 99세가 되도록 1억 명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사람 설교 듣고 작정한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는 빌리 그램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WCC를 인정을 했어.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망 들었다고, 치매라고. 그래서 WCC 거기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 그 대회할 때, 부산에서 대회할 때 일부 교단에서는 가서 막 데모했잖아. 말도 안 된다. 기도는 무당이 했어. 삼천궁녀의 신이여, 나라를 위하여 죽다 죽은 무슨 열사의 신이여. 축사는 중요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하늘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다 같다고? 한국 교회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단을 탈퇴했어요. 독립교회를 평생 지켜온 신앙, 난 그렇게 망할 수 없다. 평생 는 연금 10원도 못 타도 좋다. 그래서 연금 못 타요. 진리는 내 생명이에요. 또 KNCC, 한국의 NCC, 여기는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한국 교단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동성연애. 여기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니까 안집사, 너 내가 물어볼게. 이게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의 용인 살아요.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면서 어떤 머슴 애새끼 데리고 오면 며느리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며느남이라고 그래야 되나? 받아줄 거야? 우리 집은 안 되는데 그건 된다는 거예요. 말 돼? 여러분 딸이 시집 간다고 신랑 데리고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기집애 하나 데리고 와서 여보, 자기야, 그래 보세요. 졸도할 일이요, 졸도할 일. 이거를 한국 교단들이 3분의 2 이상이 지지 찬성을 했어요. 모 교단에서는 그 행사하는데 시청 앞에서 할 때 목사가 와서 축사까지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저 총회장님 한번 해주세요. 감독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뭘요?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되려고 후보가 몇 명씩 나와가지고요. 또 장로님, 목사님, 총대들은요 A, B, C, D 4명이 나왔다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 A면 A한테만 뇌물을 받아 먹어야지, A를 직접 주장하면서도 뇌물은 A, B, C, D에게 다 받아요. 말이 우습지. 그 장로님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목사님, 농사 짓는 것보다 나아요. 환장하네, 환장하네. 그래서 총회장 한 번 하는데 10억 이상씩 들어. 감독 한 번 하려고 10억 이상. 그 돈이 어디 돈이요? 성도들이 헌금이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평생 동안 강단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가르쳐 놓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었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선 신앙은 타협이나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에 타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회개하라고 난리 났죠. 안 죽었어요. 그럼 일제에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바본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 때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평생을 회개하고 살으셨대요. 죄인처럼.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한 교회, 한 동네 교회가 있는 시골 동네에서 다 잡아다 놓고 공산당들이 십자가를 떼다 놓고 예수님 성화를 떼다 놓고 살려면은 여기다 침을 뱉고 예수님 초상화에다 성화에다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총을 들이대고 목사님도 밟고 장로님도 어린 여학생이 차례가 됐어요. 지 옷으로 예수님 초상화에 성화에 떨어진 그 침 닦으면서 왜 예수님한테 그러세요? 왜 예수님한테 그러세요? 그때 그 공산당이 그러더래. 얘가 진짜다. 얘만 살려두고 저 새끼들 다 죽여라. 저것들은 상황에 따라 또 배신할 놈들이다. 가짜들이다. 신앙은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 말씀에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러시?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셔? 예수님은 왜 고생을 자처하게 하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길은 좁아. 힘들어. 그러나 갈수록 넓어져.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은 갈수록 좁아져. 갈수록 좁아져. 마지막 길이 없어. 옛날에 부흥사로 활동하든 같이 활동하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 하늘나라 가신 강다리 목사라고 있어요. 성결교회 영등포 성결교회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었죠. 그 영등포 성결교회를 질 때 어느 권사님이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 땅값이 얼마겠어? 지금 땅밭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멘이나 해.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병원에서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길이 없습니다. 난 강다리 목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같이 부흥사 활동을 했으니까. 길이 없대. 암흑 같대. 길이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권사님 뭐 회개할 거 없나 보세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다 했죠. 그래도 찾아보세요. 왜 길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다 나가고 며느리를 좀 불러주세요. 며느리가 들어갔더니 손을 잡으면서 네가 나를 용서해 줘야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예수님은 저기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길이 없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무슨 용서를 할 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참 미워했다. 과부로 아들 하나 데리고 살 때 아들 잠자리 봐주고 밥상 차려주고 밥 먹도록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맛있니? 요것도 먹지. 그 퇴근하면 이놈도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이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새끼도 그래. 장가 갔으면 애새끼 같아. 지 엄마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지. 이게 장가 가고 나더니 여보 나왔어. 그러고 들어가. 그리고 저희 둘이 밥상 따로 차려다 늙은이 혼자 먹게 하고 둘이 히덕거리 먹는데 환장을 하겠더래. 그냥 환장을. 나의 유일한 낙을 저 년이 와서 다 나를. 그래서 며느리를 죽일 계획을 세웠었대. 얼마나 얄미운지. 그리고 저녁에 조용히 좀 자빠져 자면 얼마나 좋아. 자다가 막 눈이 뒤집히겠더래. 그래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었다. 아무래도 그것밖에는 내가 회개할 게 없는 것 같다. 네가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갈 수 있다. 어머니 용서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해드리죠. 고맙다. 며느리 손을 잡고 그러고 났는데 길이 그 길 더럽게 끼네.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길 열렸어요. 그게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남긴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는 건 회개가 이처럼 귀한 거예요. 네?
미워한 자도 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민족의 멸망을 보고서 그 자신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울음소리가 끊어졌어요.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보면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그랬어요.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울고 불고 입신하고 막 떼골떼골 들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 강원도 저 평창에 파는 교회나 그 이름은 모르지만 난 또 그런 은사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 앉아서 무릎을 꿇고 팔딱 뛰었다 앉으면 얼마나 아플까? 한 자씩은 무릎 꿇고 앉아서 통성기도를 시켜놨는데, 아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시켜놓고 강사가 웃어서 진짜나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정확하게 반드시 뛰어와요. 무릎 꿇고 무릎으로 와서 직각으로 딱 꺾어가지고 또 이리 가요. 저쪽에서 또 탁 교회를 네모로 딱 해가지고 뺑뺑 도는데 앞에서 나 웃어서 아니 눈을 감았나 떴나 확인을 했어요. 내가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부딪히는 사람도 없어. 옛날 의자 없을 때잖아. 이야, 내가 다음날 물어봤다니까 무릎 안 까졌냐고. 충분히 까지고 불어나도 불어났어야 될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옛날엔 그렇게 순수하니까 은혜도 많이 주셔요. 네? 좀 울어. 부흥회 개교회도 가서 주여 주여 3번 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다 가시라고 하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사보다 저들이 더 먼저 가. 어느 교회에서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서 눈 떠봤더니 다 가고 나만 남았더라. 나만 남았. 이야,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밥도 해야 되지. 지금 밥 먹는 게 문제야? 예?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보세요. 성회 때가 되면요, 모든 걸 올수도비 올수도. 법적 특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동원을 해야 돼. 너무너무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옛날엔 어려우니까 앉으면 그냥 우는 거야. 앉으면 우는 거야. 어려우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엔 시집살이 달고 나면 친정에 가지 않니? 친정엄마 묘에 가서 그냥 죄 없는 잔디를 쥐어뜯으면서 뭐 하려고 날라서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대. 그러고 다시 와서 또 시집살이 시작하잖아. 눈물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답답할 게 없어요. 매달릴 게 없어요. 왜? 집에 많어. 냉장고에 그냥 꽉 찼어. 카드 긁으면 다 돼.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배로 하나님을 삼고. 너희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을 거다. 마지막에.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 상한 심령의 고침을 받아야 돼. 믿습니까? 네 새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리라. 아멘.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치즈 공장에서 나오는 치즈를 갖다 빵에다 탁 이러는데 단골인데 치즈가 자꾸 작아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점점 작아들어. 돈은 여전히 그 가격이고. 고소를 했어요. 양심불량이다. 그래서 치즈 공장 사장하고 빵 공장 사장이 재판을 받으러 딱 섰어요. 가서 넌 치즈를 줄인 것이 사실이냐? 안 줄였다. 무슨 소리냐? 줄였다. 어떻게 아냐? 내 빵에다 발라보면 안다.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줄였다는 게 확인됐다. 그럼 너 어디에다 기준을 해서 치즈를 만드냐? 매번 이
정량 달아 쓰냐? 아니, 달아 쓰지 않고 저는 저 집에서 나오는 빵에다가 기준을 둬서 만듭니다. 그래, 판사가 듣다 보니까 빵이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는 빵 따라서, 그래서 고소했던 빵 공장 사장이 벌금을 왕창 부른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옛날엔 메리아스가 황건사님 여기까지 왔어, 그지? 팬티 안 입어도 입었나 안 입었나 몰라. 메리아스가 그래 길었어, 그지? 어? 요게 조금씩 올라가. 이 한꺼번에 한 뼘 올라가면 금방 항의하는데 1cm씩 올라가는데 아무도 몰라. 지금은 간신히 여기 와. 메리아스 공장에서 1cm, 메리아스 하나에 1cm씩만 줄여도 1년에 수십억을 벌어. 여러분 쓴 롤 화장지도 옛날엔 이렇게 넓었어. 조금 줄어드는데 모르지? 몰라. 곽 티슈도 엄청 줄어들었어, 사이즈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이면서 살아있는 개구리 한 마리를 탁 던져 넣으면 개구리가 일단은 발딱 뛰어. 뛰다 죽을 망정. 그런데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서서히 떼면 계속 헤엄쳐 살다가 개구리가 나중에는 지가 거기서 튀겨 죽어도 뛰질 않아. 이렇게 서서히 몰려오는 거, 이게 사람 죽이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메리아스를 한 뼘을 딱 잘라서 왔다면 항의하고 굉장할 거예요. 가격은 더 갖고. 근데 몰랐지. 1cm씩. 그런 순간 저희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 장사꾼들의 그 농간에 메리아스 잡다고 고소한 건 난 아직 못 봤어. 그러니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하니? 아니지. 그거 모르고 쓴 내가 더 잘못이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국민으로서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뽑았지 혼자 간 사람 하나도 없어. 예? 국회의원 혼자 올라가서 혼자 거기 들어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 다 여러분이 찍었어. 옛날에는 고무신 투표라고 해서 검정 고무신 한 컬이만 사주면 다 찍어줘. 근데 요즘은 그거 아주 안 통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수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벌금 통지서 나온 거 안 갚으면 우린 작살나. 근데 쟤들은 수천억씩 처먹어도 채지도 않아. 걸리지도 않고. 그게 무슨 법이요? 예? 조찬 기도해야 한다고 청주시에서 도지사, 시장 뭐 연초에. 그래도 제가 또 유지니까 제 별명이 청주시 내에서는 큰형님이요, 큰형님. 도지사, 시장, 뭐 교육감, 경찰청장, 그다음 국회의원, 거기 옆에 임봉만 명패가 있길래 아유 왜 날 여기다 넣었어? 그랬더니 사회부든 목사님, 아이 목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국회의원 여기 앉았어 벌써. 아이 앉으시죠. 아 난 이런 사람들하고 먹으면 체 소화가 안 돼. 나 명패 들고 내가 다른 데로 갔어. 빈자리로. 싫어 나 진짜. 왜 뒤에서 얘기해? 대놓고 얘기하지. 소화한데 전부 거짓말 보고하고 다 잘한 건 지가 하고 못한 건 에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뽑았단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국민들이 다 한 마음이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하나도 안 뽑아. 백지 투표를 다 해봐 한번. 예?
그럼 하나도 없어지잖아. 그러고 나서 무보수로 자원봉사할 사람 100명만 선출해. 그때 김진성 목사님도 나갈래?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일해야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걸 말세라고 하는데, 그냥 말세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부터 저게 내 책임이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나라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한 천하 없는 사람 대통령 세우고 국회의원 뽑아놔봐야 소용없어요. 미국처럼 마지막에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헌법에다 놓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에게,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래도 부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누구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 다 내 책임이다. 그럼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야? 싸움이 안 나는 거야? 예? 옛날엔 참 가난했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이제 6.25 직후에 그냥 가난할 때 구호물자, 아이고 미국 사람들이 구호품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코트, 자켓을 입으면요 반코트요. 그 당시 또 우리나라 키가 작았잖아요. 장로님 또 아이고 교회로 한번 따려오면요 좋은 건 직원들이, 임원들이 다 가져가요. 중절모 맞지도 않는 거가 쓰고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장로님 하면 예 하면 모자는 이리 돌아가고 사람 보기도 이렇게 와요. 그걸 쓰고 바지 가랭이는 옛날 이랬어요. 예? 월남 치마 같았어 바지 가랭이가.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저 강원도, 나 어디 얘기 안 할게, 지명은, 바지 하나를 얻어왔는데 길이가 한참 잘라. 딱 입어보니까 한 뼘만 자르면 되거든. 한 뼘만. 여보 내일 교역자 회의 가야 돼. 이거 해서 보험을 한 번에 한 뼘, 집게뼘으로 한 뼘. 오케이? 알았어요. 아 근데 며느리가, 사모님이 그냥 애 데리고 잠이 들었어. 시어머니가 그 봤거든. 잘려놨어요. 어머 제가 내일 아침에 입고 간다는데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서 집게뼘으로 한 뼘을 딱 재가지고 시어머니가 가위를 쌀떡 짜서 갓을 싹 해놔서,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잠이 들었을까. 그러고 조금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엄마도 주무시고 언니도 주무시고, 신우가 보니까 내일 아침에 오빠 저거 입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게뼘으로 한 뼘을 또 잘랐어요. 아니 새벽녘에 애가 칭얼대서 벌떡했는데 어머 오늘 교역자 회의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모님이 또 집게뼘으로 또 한 뼘을 잘랐어요. 7부 바지가 된 거예요. 통이 그렇게 큰 바지 7부 한번 상상을 해봐. 요즘이나 멋있지, 옛날 같으면 미친놈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한 뼘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한 뼘 잘랐어. 틀림없이 한 뼘. 그때 시어머니가 너도 잘랐냐? 예. 아유 너 작을래 내가 잘랐는데. 그랬더니 신우가 어머 나도 잘랐는데 세 사람이 한 뼘씩을 잘랐으니까 이만큼 잘라준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그걸 입고서 교역자회를 간 거야. 보는 사람마다 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배꼽을 잡는데, 감리사님이 그러더래. 그게 뭐냐고, 채통머리 없이. 그때 설명을 했대. 이건 사랑의 바지입니다. 무슨 바지? 그 무슨 얘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 신우가 옳게 생각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 생각하는 마음, 모두가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의 바지 얘기가 옛날엔 참 유행을 했었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문제 일어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걸핏하면 이제는 웬만한 교회에서 목사도 가라는 거예요. 의장은 지랄이 의장이요. 여가 무슨 국회의사당이요. 교회는 회의를 하면 안 돼. 회의는 저 국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잖아, 날마다.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져요.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해야 가서 회의하다 죽어. 우린 기도하는 거야. 에? 기도. 그 사랑의 바지처럼 서로 이 나라를 위해서. 믿습니까? 내 탓이다. 제일 중요한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싸울 리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 여러분, 교회를, 아까 여기 어떤 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목사님이 아프면 온 교회가 심란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담임 목사님 아파서 편찮으셔서 성도가 누군지 모르지만 성도가 와서 기도원에 와서 이 산목도 위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참 진짜 복받을 뿐이야.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다 상대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잘 나가던 목사가 6개월만 아파트로 넣어 있어 봐요. 금방 후임자 얘기 나와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 진도 쪽에서요, 성전 건축을 하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후임자 받아야 되니까 나가셔야 된다고 교인들이 나서서 목사님 네 집 살림살이를 다 끌어다 겨우 한겨울에 길가에다 내놓고 후임자를 받았어요. 크리스찬 신문에 났었어요.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사랑 타령만 하는 교회가 이게 본이 돼요? 예? 그 건강할 땐 부려먹다가 병들면 내쫓아? 내가 과로로 7번 쓰러졌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예배당을 7개 지었으니까 개척교회 6번에 지교회 30개는 그거 다 뭐 다른 사람 통해서 한 거니까 병원에 들어가시면 한 일주일은 귀찮을 정도로 막 그냥 막 아우 좀 쉬게 안 왔으면 좋겠어. 야, 일주일 지나니까 두부 자른 것 같아. 제가 퇴원해서 첫 설교 무슨 설교 했는 줄 아세요? 나 억울해서 이제 일주일 이상은 안 아플란다. 너무하대. 한 번 눈도장 딱 인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집 초상 나오고 그랬어 봐. 목사가 한 번만 갔다 와봐. 두고두고 원망을 하고 막 교회 옮겨라. 아, 그게 무기야, 무기.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되고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 진짜 서운하더라고. 놀다가 내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교회 개척하면서 과로로 부흥회 다닐래 교회 개척하는데 봐요. 부흥회 갔다 와서 금요일 날까지 했잖아요. 옛날에는 와서 신방하고 가방 놓고 신방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집이래야 뭐 바로 위층에 있지만 합판으로 막아놓은 거. 너들 청년 때도 너 청년 때 신방하다 이제 토요일 날 또 신방하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 다 끝나면 이제 저녁에 근처 기도원에 올라가요. 대청산 기도원이라고 30분 걸려요. 그럼 제 전용 기도굴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떠나요. 5시에 도착하면 그 길로 올라가서 새벽 설교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9시 드리고 11시 드리고 저녁 드리고. 우린 지금도 저녁 예배는 7시요 1년 12달 안 바꿔요. 그럼 월요일 날 또 떠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야, 어쩌면 그렇게 눈도장 한번 딱 찍으면요 완전히 끝내더라고. 난 여러 번 경험했어.
아마 그럼 또 그럴 거. 아이고 그건 당신네 교회나 그렇고 우리는 안 그래.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묻어요. 저는 한동안 뒷골목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 제 별명이 이태원 살인마예요. 참 무서웠던 사람인데 그 세계는요, 배신자는 그날 저녁에 사심이 떠요. 그날 저녁에 죽인다고. 배신자는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믿음 없으려면 의리라도 좀 있어라. 의리. 네? 믿음이 없으려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개혁도 아니더라는 거야. 나라개혁은 그만두고 가정개혁도. 우리 아버지 옛날에 사업자 중소기업 사장하던 양반이 중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중됐어요. 우리 어머니 사업하던 양반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됐다고. 그 내가 중아들이요, 무당아들. 그래 제 초등학교 때 나가래요. 재수업 때. 너 때문에 대가 안 넣는데요. 대가. 예수쟁이가 있어. 난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그것도 귀신들은 예수쟁이로 쳐주나 봐. 대가 안 놀아서 안 되니까 기어나가래. 말 안 들으려면. 우리 어머니 말씀 그러셨어요. 남의 집 새끼들은 나가서 뒤지기도 잘하더만 저 새끼는 뒤지지도 않아. 너 같은 새끼 나가 뒤져도 눈썹 하나 까딱하냐 이 새끼야. 그래서 졸업식 2달 남겨놓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고학생이에요. 고학생.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사가 돼서도 우리 어머니가 무당인데, 전도사님 내 집은 복음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책임을 져주세요. 이 무당 좀 거꾸로 틀어주세요. 대놓고는 못해. 밀양박씨 손들어. 밀양박씨. 우리 집 무당이 밀양박씨야. 양반이래. 양반.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 눈을 못 봐요. 말대답, 아유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 소리래. 기도만 했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첫 번째 내 설교를 듣고 그때 하신 말씀, 나 이제 사람들 그만 속일란다. 내가 부적 엄청이 그려줬어. 그려달라고 샘플 갖다 주면 안 그려주면 얻어맞는데 어디 하나 그려줄까 내가? 필요하셔? 내가 그려준 그 부적을 갖다 놓고 뭐 애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안 맞으려고 그린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을 하시더니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져. 세상에. 그 우리 교회 청주에 개척한 됐더니 청주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아유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고. 내가 재수없으니 다른 교회가 다른. 우리 누님이 또 아주 골수분자예요. 우리 어머니 팬이거든. 누님이 오지 말아요. 가까운 교회 나와요. 아니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새롭다는데, 아이 재수없어 오지 마. 그래서 청주 순복음교회로 가거든요. 나 싫어. 재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한 소리고, 괜히 일가 친척 모아놓고 뭐 한다 소리 나 싫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난 살란다. 그래서 가끔 보고 싶으면 오라고. 가끔 왔다. 그래 하늘나라 가셨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복음화가 되더라고. 나는 경험자예요. 경험자. 나는 안 되던데요. 당신 아직 눈물이 없어서 그렇지. 새벽마다 내가 17년 동안을 얼마나 울었는데, 17년 동안 우리 어머니 때문에 눈물 두람통을 해도 몇 개가 될란지 몰라. 울어봤어요? 울어.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왜 우는지 아셔. 왜 우는지 아신다고. 예?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남편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요? 잠이 자요? 잠이 와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기도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애국자시고 여러분 희망이 있으세요. 희망이 있으세요. 저 뒤에 계신 어떤 분 그러는 것 같아. 아, 이 새끼 은혜 좀 받으러 왔더니 더럽게 야단치고 지랄하고 자빠져. 아니, 혀는 짧아도 침은 멀리 뱉으라고 입은 삐딱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울어. 오늘은 좀 울어봐. 예? 눈물 안 나면 글쎄 죽은 친정엄마 생각이라도 하라니까. 울기만 해도 되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 하는 척만 해도 된다. 하는 척만 해도 된다는데 그것도 못하면 바보 등신 머지를 사춘 쪼다 멍청이지. 그게 안 그래요? 왜 자식들 잘못하는 거 야단치면서 여러분은 야단치는 거 싫어해. 잘못했는데도 고쳐야 돼. 교회를 위해서 울어요. 알았어요? 교회가 정치화를 짝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화 짝하면 안 돼요. 권력, 벼슬, 서클 못 써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 only Jesus, 오직 예수. 네? 예수.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제가 감리교단에 있을 때 저보고 감독, 거기 장로긴 총회장 감독, 제가 나간다면 저하고 감히 경선을 붙을 사람이 없대요. 자기들 얘기요. 3번 추대를 받았어도 내가 거절했어요. 왜? 나는 부흥사 할란다. 괜히 그 똥물에 들어가서 같이 똥물에 놓을 게 뭐 있냐. 나 혼자 가서 개혁? 혼자 안 될 거다. 그러니 나는 기도하며 혼자 살란다. 남한테 인정 좀 안 받으면 어때요? 감사패 받고 꽃다발 받고 그게 뭐 대단해요? 은퇴하면서요 감사패 그 처치가 곤란하다라고 오고 다 우리 집에다 싸놓으려고 그러니 뭐 할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거 받을 때는 으쓱했고 박수 받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그래서 태워내버린 것이 120개를 태웠는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미련이 남은 거 한 40개 남겨놨어요. 우리 교회 앞에 식당이 있어서 저 잘 아는 사장님한테 내가 감사패 100개 줄게. 갈비탕 한 그릇 바꾸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거 치우려면 돈 들어요. 그게 뭐 좋다고 그것 때문에 목을 매고 의리를 팔고 친구를 팔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님들 엄청 욕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도 저 혼자 의인이구나. 저 새끼는 아니야. 의인은 아니에요. 죄인 중 괴수예요.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사형 아마 100번도 더 받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세요. 교회를 위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 전 대전이 고향인데요, 우리 장로님 부인이 결국은 장로가 됐어요. 또 그분이 참 그 발이 넓어요. 유직급들이 다 나왔어요. 그 지역에.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음악 선생님을 하시다가 중간에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굉장히 그 목회 연한이 적은데 끝말이 없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 네 이단을 혼자 하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 그래도 그 부자 안 들었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 다 나왔어. 니다만 안 나왔지 항상.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여선교회에서 이거를 꼬투리 들고 문제를 하죠. 목사님 내쫓았어요. 평택으로 가시는데 내가 하도 화가 나서 목사님 이삿짐 그땐 청년 때 이삿짐 싣고 가는 차를 추룩 타고 갔어요. 내가 돌아와서 그때 내가 청년회장이요. 우리 청년들 그때 43명이 가래. 야 몽땅 저 건너편에 침 얘기하러 가자. 다 끌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와서 뭐하고 권사님이 오고 집사님이 오고 모교회를 또 그래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주저앉았지.
아니 그 니다 소리 안 했다고 은혜가 안 돼?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다 나왔잖아. 다 나왔잖아. 아니 내가 니다가 안 하면 갔다 왔음. 한번 니다 해봐. 황거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될 걸. 그래 그 말자 끝에 자 안 나온다고 목사님을 쫓아내. 그런 것들이 무슨 교이냐. 그땐 난 청년이었지만 난 이런 거 싫다. 이런 거 싫다. 그래서 내가 그때 목회한다고 했다가 나 목회 안 해. 아이고 이승진에 쫓겨다니다가 살인 날 것 같으니까 난 안 할래. 안 해. 그리고 딴 길로 갔어. 딴 길로 공무원 한다고. 최신부 공무원 한다고. 하나님이 매를 치시는데요, 우리 집에 6개월 만에 초상이 3번 났어. 근데 우리 무당이 밀양박 씨가 날 찾아왔어. 예수 믿는다고 나가라 하더니가 너 이 새끼야 예수 똑바로 믿어. 너 때문에 집구석 전멸당하겠어. 꿈에 자꾸 보여준대. 나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난 여러분 신학교를 가려면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난 무당 추천받았어요.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나 무당 추천을 제일 먼저 받았어. 셋째 죽으니까 눈물도 안 나와. 동네 사람들도 인사도 못해. 미안해서. 어떻게 그게 다야. 근데 그 밀양박 씨 말에 의하면 너 때문에 전멸당하겠으니까 똑바로 믿어 이 새끼야. 믿으려면.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임 선생 짜장면 한 그릇 사주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임 선생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어. 그때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도 겪어봐 이씨. 말이나 쉽지. 속으로 그랬었는데 내가 다시 시작하고 나서 사모님 돌아가실 때 제 손목 붙들고 하신 말씀이 너 없으면 우린 목회 못했어. 너 없으면 목회 못했어. 저 진천에서 오신 분들, 진천 제일교회 하고 멀쩡한 땅 남 논 가서 여기다 정문 세우고 여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셨잖아. 믿으면 돼. 믿으면. 늘 제가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어. 근데 우리는 믿으면 보여.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뭐가 보여야 믿어. 있어야 믿어.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믿어.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 그게 신앙이야. 예? 오늘부터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울으세요. 믿습니까? 복 받아. 복 받아. 복 받아. 믿습니까? 예? 이것보다 하나님은 아까 오전에도 그랬죠. 절대 그냥 우연히 고난을 안 주셔요. 제가 육군본부에서요 하사관으로 있다가 관악산 파견될 땅 나갔는데요, 난 하사관이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정문을 나가서 과천 중앙장로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근데 어느 날 사병들이 선임 하사님 우리도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 너희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야, 각 중대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신자 파악해봐. 파견대들이니까. 근데 내 말 안 들으면 걸려. 왜? 내가 군기순찰관이거든. 나한테 걸리면 일주일 똥 풀어 가야 되거든. 아침마다 활당에 나와 신고하면 오늘 20명 잡아와라. 누굴 잡아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자 아닌 애도 데려다 놓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수송부 차 좀 하나 줘. 아이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결제를 얻어놔야지. 갑자기 차를 주면 정문 출입하지 말아라. 아이고 왜 그러세요. 오늘만 그냥 가져가시고 다음부터 토요일날 결제를 맡으세요. 알았어. 해필 그날 차에다 잔뜩 싣고 가다 과천 중앙장로교 앞에 가서 그냥 나는 앞에서 이제 운전병이 운전하고 졸았나 봐. 내가 난 차를 그냥 고구마 밭에다 갖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40명을 차 바퀴가 하늘에 오고 있어요.
몰래 가져 나온 군인차인데요. 남자분들 상상 좀 해봐요. 몰래 가져온 군용차 도로가에서 뒤집어 놨다. 이건 뭐 영창을 가고도 남어. 큰일 났어요. 다친 사람이 없을까? 참 떼굴떼굴 굴른 것이 아니라 한 번 푹 엎어졌으면 다 사람이 차 안에 있어야 정상이야. 그지? 근데 씨 뿌린 것처럼 싹 뿌리고 차 안에 있는 건 운전병하고 저하고만 있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런 데 박수 못 치는 사람도 보통은 아니야. 아이고, 아니 일부러 씨를 뿌리려도 힘들어. 군인 40명을 그것도 푹신푹신한 남 고구마 밭에다 갖다가, 야 김하사, 이병장, 얘 다 뻘뻘거리 나와요. 다친 사람 없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됐다. 빨리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근처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가서 손짓 발짓 몸짓 하면서 차 좀 꺼내달라고. 아이 그럼 와서 얼른 꺼내주면 좋은데 이 새끼들은 권총을 차고 와서 사진을 찍고 상황 파악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된대. 이거 영창가 영창. 그래 꺼내줘요. 교회에서 끝나고 가다가 차도 기스난 데도 없어. 푹신푹신한 고구마 밭에라. 고구마 밭 임자가 고구마값 물어내라고. 나 저 부대 선임하사니까 정문으로 오면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입 다물으라고. 너희들 치료 다 해줄 테니까 아프면 의무실 보내줄 테니까 다쳤다 소리 사고 난 얘기하지 마. 알았어? 사고 난 얘기하지 마. 알았지? 예. 알았지? 예. 하면 죽어. 예. 그러더니 인자무책들이 가서 우리는 차가 뒤집어댔는데도 안 다쳤다? 이거 자랑을 해가지고 부대가 발칵 뒤집혀서 높은 양반들이 누가 차를 가져 나갔냐, 누구 허락을 맡았냐. 근데 이제 제가 어른들한테는 인심을 안 잃었거든. 불려갔어요. 한 번으로 끝이다. 다시는 교회 차 안 된다. 자, 교인은 40명인데 나는 혼자 갈 수 있지만 저들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군인교회를 내가 개척했어요. 하상관으로.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고가 안 났으면 군인교회는 안 생겼어. 지금 사당동, 사당동 지나서 과천 넘어가려면 그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지. 그 교회의 원조가 나요. 그게 첫 번째 개척교회예요. 사고 안 났으면 교회가 시작이 안 됐다고.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지금의 고난은 엄청난 대가가 있어. 이걸 지혜롭게 이겨야 돼. 미련하게 북북이면 애들 골부리면 뭐만 벌어? 옳지. 매만도 벌어 하나님 앞에 매. 하나님은 한 번 매를 들면 내가 경험을 했는데 끝장을 보시는 분이요. 6개월에 새 죽이더라니까. 나 하나 쓰시려고. 괜히 하나님 앞에서 목 들지 말아요. 그냥 그 앞에만 가면 죽었어. 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래야 돼. 그 앞에만 가면. 괜히 뭐 내가 하다 그날 모가지 부러져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아셨어요?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울자. 믿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은 자신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야. 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타국에 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금식하며 울었다고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나와. 통곡을 하며 울었어. 여러분, 우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하고 다른 교회를 가면 그만인데 그러면 안 돼. 울어. 믿습니까? 여러분, 월남이 전쟁에서 월맹과 우리 남북하고 똑같아요. 월맹은 북쪽, 월남은 남쪽. 그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월남이 졌어. 미국이 돕고 한국이 도와도. 그래서 그게 월맹이 베트남이 된 거야. 베트남이. 그때 우리나라 조선일보 사설에 그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월남이 망한 뒤에 월남 대학생이 쓴 글이 조선일보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달렸던 그곳에 백기가 올라갔다. 백기는 항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 백기에 우리는 무엇을 쓸 것인가? 후회밖에 없다. 후회. 잘할 걸. 이러지 말 걸. 후회는 바보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여권이 말소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월맹이, 잘 들으세요. 여기도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서, 월맹이 월남하고 통합을 해놓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월남에 있으면서 전쟁 때 반지 세력을 든 특히 캐톨릭 신부들, 어디 가나 문제예요. 신부들은 신랑이 돼야지 왜 신부가 돼가지고.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 자기 나라에 제일 먼저 월맹이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왜?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그들은 굉장히 상을 받고 영웅 칭호를 받을 줄 알았어요. 지금 친북 세력들 정신 차려야 돼. 똑같은 현상이요. 지금 써먹으니까 금방 영웅 자리 하나씩 얻을 것 같지? 아니요. 제일 먼저 1호로 처단을 합니다. 왜? 한 번 배신한 놈은 나중에 또 배신한다.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역사가. 월남 패망 후에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교회 문제 붙들고 기도해야 돼. 예? 나라 문제 붙들고 기도해야 돼. 울어. 그러면 개혁이 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혁이 된다. 오늘 제가 그 유튜브에 매일 글을 올려요. 예? 지금 팬이 한 800명이 넘었는데 그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썼어요. 흙탕물이 이번 장마에 얼마나 많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까? 바다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 꾸정물도 좋고 똥물도 좋고 다 바다 들어오면 바다는 그거 받아가지고 철썩 시켜서 그거를 정화시켜요. 그렇다고 해서 바다의 본연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본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물이든 다 받아줘. 다. 그리고서 그것을 정화시켜요. 그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바다 같은 마음. 얘기 하나 하고 끝납시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중매로. 딱 보고서 그때 난 누구든지 와서 밥만 해주면 돼. 밥만. 총각전도사가 아주 안 좋더라고. 그런데 딱 보니까 키가 헐출하고 뭐 괜찮아요. 168에 그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생. 예. 그냥 결혼하자고. 뭐 물어볼까? 아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밥만 해주면 돼. 밥만.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걸로 하고 집에 와서 생각을 했더니 성을 안 물어봤어. 같은 임시면 어떻게? 전 막길이면 본이 하나거든. 그래서 다시 서울 올라와서 불러냈어요. 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화를 탁 내면서 성도 모르고 장가를 가요? 아니 왜 성한테 가요? 사람한테 가지. 임시요? 예? 아이고 난 망했다. 어디 임시요? 스풀림이래. 스풀림. 본이 틀려. 난 막기림이고 거긴 나무목 2개 나무목이고 우린 인변의 임금왕자거든. 우린 본이 하나거든. 됐네. 거기다 이름 물어보면 귀샤대 그도 맞게 생겼더라고. 물어볼까 말까. 에이. 빨리 하기나 해요. 물어볼까 말까. 결혼식 날 앞에 써붙인 거 보지 가서. 참 재미없게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 전도사에, 감리교 신학을 마치고 감리교 전도사에 난 지금. 근데 장로교의 교리를 배우고 싶어. 예정론 하는 거. 왜 이렇게 갈라진다. 그래서 대한신학교에 편입을 했어. 야간을 찾아야 돼. 야간이 거기더라고. 보수 야간. 예? 총신하고 똑같아. 보수요. 그래서 거기 편입을 했어요. 이제 그 만났어요. 그때. 근데 처형이 그 남편이 이제 집사인데 양형모라고. 나하고 안 살 사람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지나갔는데, 오늘 학교를 갔다, 야간이니까 이제 학교를 가려고 막 가는데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을 하는 양반인데 3층 높이에서 2층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졌대. 이렇게 떨어질 때 머리가, 이게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아서 의사를 하는데 이게 5kg랍니다. 5kg 머리 덩어리 하나가 요렇게 가는 거 2개가 받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무거워서. 이 양반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헛디뎌가지고, 옛날엔 왜 그 집 옆에다 스레트 이래 달아내가지고 부엌 만들고 뭐 그런 집들 있잖아요, 서울에. 거꾸로 떨어지면서 스레트를 구멍을 내고 머리가 직행을 해가지고 밑에 가서 하판에 가서 머리를 꽝 쪘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 못 가잖아. 갔다 봤더니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 혹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의사가 보호자 오래. 갔더니 틀렸다고. 그래도 좀 치료해 보시지. 틀렸다고. 그래도 조금 더 두어 보시지. 틀렸다니까요. 영안실로 옮겨야지. 그래도 하루라도 좀 놔뒀다가 옮기면. 아니 양반아, 죽은 사람을 왜 하루를 여기다 놔둬. 그냥 영안실로 보내자고. 하룻밤만. 모르지, 하룻밤에 또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 양반 답답해 죽겠네. 좋아요. 내일 아침에 그날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 불러라. 양형 머리통에다 갖다, 손 위에 동서지. 손으로는 꽉 안수해서 내가 이따 안수하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살아나라. 그러고 나와서 살아나라고 기도했는데 안 살아나더라고. 조만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통성기도를 하니까, 병원 대합실에서 통성기도를 하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오더니 병원 전세냈습니까? 왜들 일어나요? 시끄러워서 지금 막 항의가 들어온다고. 기도를 하려면 속으로 하지. 지금 사람이 죽어도 속으로 하게 됐어. 밤새들어 양양모 살리시라고 책임지라고 막 기도를. 이튿날 아침에 이제 영안실로 가야 되는데 숨을 쉬어. 어제 죽었었어. 근데 일단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네요. 이제 영안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갔어. 근데 의사 얘기가 수술을 하는데 한강 성모병원에서 단독으로 못 한대. 큰 수술이라 중앙대학병원 중대의대 그 교수들을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바가지 뚜껑을 열고 이 터진 피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면 바보가 될 거고 안 그러면 수술하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면 사인을 해라. 처형이 무서워서 못한대. 그래서 내가 했어. 양형 수술하다 죽어도 좋다. 그 어떻게 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데. 그리고서 학교를 가서 또 기도했어요. 이튿날 학교에서 밤에 돌아오다가 병원으로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 앉아서 임전도사 퇴원하지. 그러길래 내가 미쳤구나 이거. 이게 진짜 맛이 갔구나. 아니 퇴원이 아니야 지금. 걱정하지 마, 치료비. 아니야, 퇴원해. 왜? 어쩌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 필름을 바꿔갔대.
머리가 무슨 활동사진이냐, 필름을 바꿔가게.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거든. 믿어져 안 믿어져?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믿어져.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쫓아가서 의사한테, 양영모 보호자인데 엑스레이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수술 날짜 잡혔잖아요. 아니 어쩌냐게 예수님이 필름을 바꿔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하는 말이, 이 가족 다 미쳤구먼. 아니 뇌가 뭐 영상이요 필름을 바꿔가게? 아니 그래도 한 번만 찍어달라. 이 양반 주사기, 찍어달라고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찍어줘요, 한 번만 찍어줘요, 한 번만 찍어줘요,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래. 미치, 찍어. 그래서 욕 더럽게 얻어먹고 찍었어요. 찍었는데 터졌던 머릿속에 피가 한 개도 없어. 의사가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중대 부속병원 의사들까지 다 얘기해놨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퇴원해도 좋은데 떨어지면서 무릎도 다쳤대. 무릎 다친 거나 치료하면 되겠다고 6층으로 올리라고. 그 일반 입원실에서 기부수하고 가서 내가 그랬지. 양영모 집사, 나 누구요? 임북만 전도사. 제정신 확인. 요거 몇 개요? 내가 확인을 했어. 미친 건 아니야. 이제 제 2의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죠. 그러면 첫 번째로 퇴원하면 저 서산 바닷가에 우리 교회 좀 짓자. 인건비는 당신이 인부들 데리고 오고, 인건비는 살아났으니까 그걸로 땜빵하고. 그래서 진 교회가 충청남도 서산군 팔보면 홀이 구독교회야. 그때 집회가 지금도 있어. 지금도 성심대 의사가, 한강 성심병원 의사가 사형언도를 내렸다가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3일 만에 퇴원. 여러분 말 돼요? 여기 저 의사 선생님 계시면 저 새끼 똑똑한 줄 알았더니 손 뻥 치고 자빠졌네. 그분은 예수 믿지 마.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믿습니까? 나는 죽음에서, 죽을 고비에서 숱하게 건짐을 받았어.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도 우리 가문은 복음화가 됐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손자도 목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3대가 100년 선교, 100개의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해. 새벽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 안 해주시면 엄청히 손해보실 겁니다. 나는 기도하다 그 기도 잘해.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기특하잖아요. 주세요. 계획 좀 단축하셔서 빨리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지. 50년 목회하도록, 부흥사 생활만 50년 동안 하도록. 지구촌에 땅 한 평이 없어. 아파트 한 평이 없어. 통장 하나가 없어. 유산? 없어. 줄 거 아무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주신 날까지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싸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 다 하려면 한도 없어. 저는 8월 7일이죠 8월 7일 날 다음 주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납시다. 꼭 오세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은 가운데 줄을 쓰세요. 전사님들 나와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안수 받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손뼉 치면서 마지막 부를 때는 일어서서 부릅니다. 힘차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손뼉 소리가 너무 적어요.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나는 소망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뒤에 불 다 꺼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를 의지합니다. 주만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도움에 간구하는 자,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을 전하여 우는 자를 웃게 하시고 슬퍼하여 기뻐하게 하시나니 가정 문제, 차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신이 감동하심을 전하여 그 기도의 은혜와 응답 기적으로 응답 역사처럼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기도 받습니다. 주님